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본래 맹인이요 기머거리였던 저희들을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던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달리 설교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좀 내용이 다르죠. 같은 8장인데 1절에서 3절까지 내용과 그 이후의 내용이 좀 판이하게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8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요. 7장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사실은 7장 저번 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 뭐였어요? 향유 옥합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7제까지의 언약으로 보면 6일제까지 해당되었었는데 오늘 8장 1절부터 3절까지가 7째 날에 속해요. 그러니까 항상 7째 날은 완성을 의미하잖아요. 완성.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8장 1절부터 보면 이게 이제 7일째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2 제자가 나오죠. 1절에 보면
그 복음을 전할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몇 명의 몇 귀신이라고 그래요? 7귀신이죠. 7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가 있다 이거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좀 공통점이 발견되는 게 뭐냐면 여자들이 많이 나와요. 다 여자들. 근데 끝에서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여자라고 할 때는 이제 뭐겠어요? 내가 씨 없는 여자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자들이 여자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알게 된 자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리에 이르게 된 자. 신부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라면 우리들은 그와 함께하는 신부다 이거죠. 그런 신부의 신분을 여기서 여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째 날에 속한다고 했는데 12제자라든지 또는 악기 들린 자 7귀신이 나간 자라든지 또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이런 이름들이 다 공통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이른 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이름들이에요. 예를 들면 12제자는 뭐예요?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7귀신이 나갔다는 건 뭐냐면 7째 날까지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7째 날까지 계속 진행하는 동안에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로 태어났지만 온전치가 않거든요.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런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그 여정을 다 마치고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된 자, 그리고 자기가 온전히 부인되어지고 진리로만 살아가게 된 자, 이것이 7귀신이 나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막달라, 그 7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막달라가 무슨 뜻이냐면은 망대 이런 뜻이에요. 망대에 올라가서 파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이다라는 의미예요. 파수꾼. 마리아는 이제 파수꾼이 된 거예요. 진리의 파수꾼이 된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이름까지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이렇게 되어 있죠. 헤롯은 원래 이방 로마의 지배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근데 이 헤롯이 원래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인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이 그 아내, 구사의 아내가 누구냐? 요한나다 이거죠. 요한나는 뭐냐면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나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그러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부가 되어진 자, 요한나. 그 다음에 수산나는 또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수산나? 백합화라는 뜻이에요. 백합화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름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로 연합된 자. 그래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된 자. 이제 이런 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끝에 보면 3절 끝에 보면 자기 소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7날까지 가면
원래 자기 소유는 다 버리게 되고요. 새로운 자기 소유가 들어와요. 그것이 진리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예요. 그게 자기 소유가 된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것, 주님이 그랬죠.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처음에는 밖에 있는 것으로 구제를 열심히 하거든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진리로 구제할 때 자기 소유라고 그래요, 그때. 그러니까 7날까지 다 온 사람들은 자기 것으로 구제를 하는데 그 구제하는 자기 소유라는 것은 진리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섬기는 그 안식의 7째 날까지를 여기서 맺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4절부터는 새로운 첫째 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4절부터는. 4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 아닙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밭이 나오죠. 밭이라고도 하고 땅이라고도 합니다. 밭,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들 마음이죠, 마음. 우리들 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일단은 엉터리 해석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나쁜 땅이 되지 말고 좋은 땅이 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럴싸하잖아요.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좋은 땅이 됩시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럴싸하잖아요. 그럴싸. 이게 엉터리 해석이다 이거지. 그 말씀의 결실은 뭐예요? 뭐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결실을 많이 맺었다. 30배, 60배, 100배. 근데 그 결실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전도 많이 하고? 그거는 그래도 좀 고상하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축복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전하죠. 근데 이제 복음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복음을 좀 아시는 분들이 해석하는 그 해석이 있어요. 뭘까요? 땅이 몇 개가 나오죠? 4개가 나옵니다. 4개. 그러면 네 개의 땅 중에서 좋은 땅 하나만 나오잖아요. 하나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3개의 땅은 결실이 없죠. 결실이 없으니까 버림받았고 마지막 좋은 땅 하나만 결실을 맺은 것이니까 천국 가는 심령이지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그렇게 전하더라 이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알았었어요, 사실은. 근데 정말 그럴까?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시라 이거죠.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옥토바이 된다. 이야, 정말 대단하시다. 어쩜 이렇게 잘 아실까? 자, 맞아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딱 보면 뭐예요? 처음에 길가죠, 길가. 길가밭에 떨어졌는데 새가 쪼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돌짝밭이죠. 바위에 떨어졌는데 기운이 막혀서 말라버렸고 그 다음에 3번째 뭐예요? 가시나무 떨어지니까 거기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그것도 결실을 내지 못하고 마지막 좋은 땅 하나만 겨우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좋은 땅 하나만 하나님이 선택을 한 것이고 나머지 3개는 다 버렸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다 이겁니다. 문맥을 보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문맥을 보면, 표면으로 보면.
근데 말씀하셨듯이 과정이라는 거였어요. 과정. 근데 과정으로 안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처음부터 나쁜 땅과 좋은 땅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비춰보면 모든 사람이 좋은 땅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좋은 땅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세계의 땅은 나쁜 땅이고 좋은 땅은 하나 있다라고 말한다면 정말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이것만 봐서도. 그 로마서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여기서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를 상대로 말씀을 하고 계시냐를 여기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을 우리는 일단 생각하게 되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대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도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뭐냐면 바로 율법 아래에 들어온 모든 자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냥 그 구원에서 일단 제외된 거예요. 그건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성경이 항상 말하는 말씀은 누구에게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에게 말하냐면 말씀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들어온 자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길가에 떨어졌다고 할 때도 그 말씀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분명히. 그런데 말씀이 한번 떨어지면 그것이 변동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신 분일까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힘이 약한 말씀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무언가를 만들면 끝까지 완성을 하는 사람의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 3장 19절을 보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온 세상도 뭐냐면 율법 아래 들어온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일단 갇힌 자들은 목표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율법 아래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죄를 깨닫게 돼요. 결국은. 깨닫게 돼서 구원을 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안 들어온 자는 제외되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뭔가 하면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대조적으로 하고 있는데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일단 들어온 자는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거죠. 죄를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도 하나님은 그 말씀의 씨를 흘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일단 들어온 자에게 있어서는. 결국 무슨 말씀이냐? 율법 아래에서 죄를 깨달은 자는 율법 행위로는 갈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된 자요. 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자죠.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 아래에 들어왔고 죄를 깨닫게 됐다라는 것은 구원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예요. 100%예요. 100%.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 아래에 들어오지도 않은 자가 문제예요. 율법 아래에 들어오지도 않은 자.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서 대상자는 율법 아래에 들어온 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걸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왜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해주시는 편파적인 하나님이시냐? 이것은 잘못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는데 신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신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에게. 신이 신에게 말하지 신이 어떻게 짐승에게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변경할 수도 없다. 그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신이.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신적인 존재가 되온 그들을 이제 정말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적인 의로움까지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장성한 자까지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 율법 아래에 들어온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걸 믿는 거죠, 우리는. 자, 일단 여기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도 어떤 사람은 탈락이고 어떤 사람은 그 꼬린 지점에 들어가고 이런 말씀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과정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과정. 그런 맥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가겠는데요. 자, 성경 말씀을 좀 폭넓게 한번 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일곱째 날에 속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이제 새로운 첫째 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 4절이 첫째 날이에요. 4절. 4절은 뭐냐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큰 무리가 왔죠? 이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은 거예요. 애굽 땅에 섞여 있는 자들. 거기에 말씀을 뿌린 겁니다. 큰 무리에게. 이게 첫째 날이에요. 큰 무리에게 말씀을 뿌렸다는 것은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날은 5절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밝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게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은 홍해를 건너는 날이라고 그랬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이에요. 항상 둘째 날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랫물과 위에물이 나누어진 것이 뭐냐면 둘째 날이에요. 궁창에
아랫물과 위의 물이 나누어졌다고 그랬죠. 비진리와 진리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비진리구나, 내가 밤이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물세례라는 거예요. 물세례.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있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해요? 없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해요? 없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새가 쪼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빼앗겨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라고요. 그 다음에 6절은 셋째 날이에요. 6절은 셋째 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셋째 날은 뭐냐면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석이잖아요. 반석 위에 뭘 져요? 집을 짓잖아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졌는데 처음에는 어떤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이 떠내려가야 할 집으로 지어요. 누구나 율법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3절엔 살아나기는 하지만 시들시들한 거예요. 습기가 없다는 것은 진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진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살아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들해지죠. 그래서 이제 넷째 날이 뭐냐면 7절부터예요. 7절부터 어디까지 지속이 되냐면 17절까지입니다. 17절까지. 넷째 날은 광야의 삶이잖아요. 여기서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넷째 날에 가서 7절 보세요. 7절.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기서 가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으로 뭘 어디다 썼어요? 머리다 썼죠. 그래서 자신이 율법의 왕으로 되어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 떨기.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잘 알듯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고 그랬죠. 그죠? 가시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함께. 이게 광야의 삶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광야의 삶이 계속 가는 거예요.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광야의 끝에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땅의 완성이거든요. 땅의 완성. 광야에서 완성. 그러니까 1000배라고 할 때는 이제 일곱째 날까지 가면 1000배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0배는 광야에서의 완성이에요. 땅의 완성. 다 그 진리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열매가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준비가 완전히 된 때, 그때가 넷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 넷째 날까지 쭉 가다가 18절을 보세요. 18절이 다섯째 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잘 보세요. 다섯째 날은 뭐냐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때는 결판이죠. 모세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는 자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못 들어가는 자와 갈라지는 자가 이 사람은 가고 저 사람은 들어가고 이런 말이 아니고 내 안에 두 존재 중에서 한 존재만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있는 자는 받겠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계신 자,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겉사람 말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이 있죠. 그 속사람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 있는 걸로 아는 것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광야의 삶이 뭡니까? 그 율법, 하나님의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오해하였도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오해한 말씀들 있죠. 그것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했던 말씀들이 빼앗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 의로 살았던 내 의가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게 빼앗기면 다섯째 날이다 이거죠. 그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갑자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와요. 이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날이다 이거죠. 20절까지. 어떤 이가 말하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밤에 밖에 서 있나이다. 자, 여섯째 날은 뭐냐면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온전한 열합이 어디서 되냐면 일곱째 날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 그러니까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는데 밖에 서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지금 아직 온전한 연합이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21절이 일곱째 날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자, 밖에 있는 서 있는 그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형제와 어머니가 진짜 형제 어머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야. 여기서 일곱째 날까지 딱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부터는 이제 첫째 날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루는 그러죠.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배 타고 어디를 건너가요? 또 홍해를 건너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 측면으로 말씀을 보는 유익이 뭐냐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는데 방지를 해줘요. 방지를.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셔요. 이 무지개 언약으로 갈 때마다. 그래서 오역을 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측면을 볼 때 눈이 자꾸 열려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큰 이제 눈으로 본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디서부터 보냐면은 6절, 3절 어디예요? 4절부터 봐야죠. 4절부터. 4절부터 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실제가 아니에요. 비유예요. 그걸 아셔야 돼. 비유라는 거. 5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절 말씀에 대한 해석이 주님이 해주셨어요. 해석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을 보면서 이렇게 나가려고 그래요. 한 절 한 절씩. 길가에 뿌려졌다 이거예요. 이 길가에 말씀이 뿌려졌는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 말씀의 해석이 뭐냐 이거죠. 11절을 보세요. 11절. 같은 장 11절이니까 금방 보이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근데 여기 이 본문에서 말씀 계속 나오죠? 이 말씀은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로고스는 이런 의미입니다. 로고스는 위에 것과 아래 것이 섞여 있어요. 하나로 한 덩어리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겉의 것과 진리라고 하는 안의 것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거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고 12절 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적으로 딱 보면은 말씀을 빼앗는 거니까 굉장히 나쁘게 보이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자로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렇게 봤을 때는.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로고스라고 그랬죠. 로고스. 로고스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맷돌 있죠. 맷돌. 맷돌은 아래짝과 위에짝이 있죠.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오는 것 자체를 세례라고 그러죠. 세례. 세례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런데 그들이 언약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 피를 바르고 유월절을 지냈죠. 그럼 그들은 이미 이렇게 너희들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이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왜 죽이냐 이거지. 홍해를 건너면서 왜 세례를 통해서 죽이냐 이거예요. 세례는 죽이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거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거지요. 죽는 거예요. 근데 왜 말씀을 주었는데 왜 죽이냐 이거죠. 그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죽어야 되는 것을 의미해요. 로고스를 주어졌는데 맷돌을 주었는데 한짝은 뭐예요? 이 율법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죽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마귀가 갔다고 그랬죠. 마귀가 갔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마귀가 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디에 또 그런 말씀이 있냐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다고 되어 있어요. 악한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라고 해서 사탄이 즉시 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귀,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사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 마귀, 사탄 하니까는 굉장히 우리 측면에서 우리의 그 지식으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게 나쁜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나쁜 것으로만. 마귀 사탄을 나쁜 것으로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율법이 그에게는 뭐예요? 마귀잖아요. 그에게는 사탄이잖아요.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나의 믿음. 이 피스튜라고 하는 단어인데 과거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내 옛날에 가졌던 내 믿음, 내 안에서 유발된 믿음, 능동적으로 유발된 믿음, 소유를 하게 된 그 믿음이 아니고 나에게서 나온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를 보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마귀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니까 그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깨닫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깨닫게 하면은 뭐냐면 말씀이 빼앗기는 거예요. 아, 내 안에 말씀이 없었구나. 내가 진리가 없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를 이렇게 묘사한 것 뿐이에요. 그 마음에서 하나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하나를.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절, 3절이 아니고 6절을 갑니다. 덜어는 뭐라고 했어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죠. 그들이 불평을 하고 불평 불만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을 건너와서 세례를 받고 다시 그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돼요? 단물로 변하잖아요. 그 단물을 먹고 이 사람들이 살아나요. 이것이 상징적으로 셋째 날을 의미하고요. 셋째 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표예요. 살아난 거예요. 3일째 날에. 그러면 그게 바위 위에 떨어져서 싹이 났기는 났는데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돼? 자, 이 주님이 이제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13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나기는 했지만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시련을 당한다 이거예요. 시련. 광야에서 시련을 당하잖아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배반한다 이거죠.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3번 배반을 했죠. 근데 배반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구원 못 받던가요? 배반을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배반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왜? 나라는 존재가 이런 것밖에 안 되는구나를 또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겠냐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서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넘어진다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집에서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이고요. 마태복음 13장에 있고 마가복음에는 4장에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찾아보시도록 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6절 말씀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태어나기는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습기가 없다라는 의미는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태어나긴 했지만 진리가 없어요. 왜? 태어나는 것은 일방적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도 아이를 출산할 때 일방적으로 출산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뭐 먹기도 전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속에 계속 먹어야 할 음식이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갑니다. 7절. 여기서부터는 4일째 된다고 그랬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가시떨기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갈대로 자기 지팡이를 하고 홍포를 입고 해서 세상 임금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이 가시떨기는 뭐냐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통과해야 할 율법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으로 찌르고 기운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지를 죽이는 겁니다. 나의 의지를 죽여요. 나의 의로움을 죽여요. 나의 선악관점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오직 한 분만 선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선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넷째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것을 주님은 14절에서 해석을 해 주셨어요. 14절을 보세요.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자, 여기서 결실이라는 하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죠. 결실을 이제 하려고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결실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아직은. 근데 왜 결실을 못하느냐? 이생의 뭐라고 그래요? 이생의 염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생이 뭐냐면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생활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생활의 염려, 이런 의미 단어예요. 생활의 염려, 육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적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쉽게 말하면 돈 걱정, 이거죠. 돈 걱정. 돈 걱정, 이것이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정말 그 돈이 우리에게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 돈 걱정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돈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율법의 행위로 잘 보이면, 잘 공양을 드리면 나에게 무엇을 준다?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재물과 향락이에요. 향락이 다른 거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향락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기운을 막는다, 이거죠. 이 생각이 온전한 그리스도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 결실을 막아요. 이것이 뭐냐? 율법적인 종교관, 율법적인 육신의 생각, 이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순수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막아요. 생명이 피어나는 것을 막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다 떠나가야 되잖아요. 예? 이것이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떠나가는 과정이 광야의 삶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마태복음에도 요 해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상의 염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생의 염려. 근데 단어가 달라요. 이생의 염려할 때 이생은 비오스라고 되어 있죠. 생활, 이 육적인 목숨을 말하는 거라면, 세상의 염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세상의 염려할 때 세상은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이온은 뭐냐면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영혼. 쉽게 말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데, 예? 영생을 얻는데 염려를 한다는 거죠.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내가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라니까.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기운을 막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나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근데 주님은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받아들이면 염려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받아들이지는 않고 염려만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런지 알아요? 재물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의 유혹이. 역시 율법의 행위로 해보겠다고 하는 자기의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다 죽어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온전히 주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다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의롭게 여김을 받으려고 노력할 것도 없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그렇게 바랄 필요도 없어요.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남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네. 아이온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영원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세상에 염려할 때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어요.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기타 욕심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욕심이 있구나, 내가 욕심이 대단했구나를 아는 것이 뭐냐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장성한 자예요. 죄가 장성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 그렇게 돼야 진리의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진리의 죽음, 다나토스. 그렇게 하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죠.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한번 받았으면 끝났는데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뭐 이렇게 이야기가 많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몰라서 그래요. 구원 받은 건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그냥 애굽에서 나오면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그 바위에 떨어지는 말씀과 같이 결실은 아직 내지는 못하지만 이미 살아난 건 사실인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을 무시하면 오히려 진리를 모르는 자일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아닐 수도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이 있다. 우리 아이들을 봐도 그러잖아요. 출산하면 장성한 자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얼마나 많은 밥을 먹어야 돼요. 처음에는 우유 먹다가 단단한 음식을 먹잖아요. 다 영적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한 술에 배부르려고 하네요. 이제 8절로 갑니다. 여기 이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이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걸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15절에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절, 8장 15절.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그러니까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해야 되니까 내가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아이고 말씀을 잘 지켜야지.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요. 이러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지는 사람은 봤어요? 네. 못 사는 거예요. 그 표면적인 말씀으로는 육체의 법이기 때문에 육체로는 이룰 수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살았거든요. 그것은 표면적으로. 근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마음으로 형제에게 욕만 해도 살인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듣는 순간에 모두가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되버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죄인 만드시고 살려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육체로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말씀에 의해서는 지켜줄 수 있냐면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면, 율법에서 죽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법은 우리가 지켜진다 이거죠. 왜? 그분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분이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의 육체의 법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육체의 법이 아니다 이거죠. 육체의 법은 육체가 잘 이루어야 지켜야 되는 것이 육체의 법입니다. 그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성령의 법은 뭐예요?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법을 지킨 거예요. 네? 생명만 가지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생명 갖는 건 뭐예요? 언약을 믿는 거 아닙니까? 언약을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칼로스, 착하다, 칼로스, 좋다, 아가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칼로스, 아가토스가 토브예요, 토브.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행동으로 지켜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으로 내 안에 간직한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테레오라고 하는 지킴.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러니까 광야의 삶을 지나오는 동안에 인내로 결실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내가 참고 견디는 의미가 아닙니다. 견뎌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견뎌지고 그분의 은혜로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전부 다. 나도 모르게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이 해석을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주님이 또 해석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기서는 깨닫는 것으로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좀 길게 했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하나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깨닫는 것이다. 어떻게 깨닫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깨닫는 것이 뭐냐면 결실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병행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요.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받는 것, 말씀을 받는 것.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깨닫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듣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이 사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보완해줘요. 말씀을. 그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듣고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킨다, 깨닫는다, 받아들인다 이게 다 같은 의미라는 거죠. 같은 의미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첫째 날 그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좋은 땅에 결실을 맺는 데까지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정. 그래서 복음은 가장 우리에게 알기 쉽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해줄 테니 너는 너
너 있는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버리고 내가 새롭게 입혀주는 옷을 입어라. 네, 그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 내가 스스로 억지 부리면서 살려고 하면 굉장히 그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억지로 살면 안 돼요. 흐르는 대로 살아야 돼요. 물 흐르는 대로. 자, 그러면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9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 제자들이 이제 이 비유를 뜻을 잘 못 알아들었으니까 이 뜻을 이제 알려달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주기 전에 어떤 말씀을 먼저 했느냐? 이 비밀을 알도록 허락받은 자가 있고 허락받지 못한 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딱 보면 주님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비유를 못 알아들어서 구원에서 탈락시키고 어떤 사람은 이 비유를 알아들어서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비유를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우리의 능력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 백독을 해도 성령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로만 구원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만을 강조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누구는 탈락시키고 누구는 합격시키고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한 구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온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체험을 했죠. 그 큰 시험, 이적, 기사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또 홍해를 건너올 때 얼마나 큰 이적을 봤습니까? 이들이. 그런데 4절을 보세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그래서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면 큰 이적과 큰 기사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게 육체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니까. 육체의 마음으로는 그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게 보여요. 근데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하찮게 여깁니다. 사람은.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큰 기사, 큰 이적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고요. 깨닫는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 네. 깨닫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이 모세와 아론만 깨달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 가면서 1세대가 다 죽는 걸로 나타나죠.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1세대는 겉사람을 의미하고 율법 아래에 있던 나를 의미하고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면서 진리가 되어진 제2세대 속사람을 의미하고 있죠. 나의 속사람을. 그래서 깨달아진 마음, 나의 속사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다. 그 이후의 말씀들은 해석한 것을 이미 다 봤습니다. 다 봤기 때문에 볼 필요는 없고요.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오늘은 그냥 살짝만 보고 다음 주에 다시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도 계속 광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넷째 날이에요. 16절, 17절까지가 넷째 날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무슨 말씀이 등장하냐면 등불을 켜서 그러잖아요. 이게 넷째 날에, 창조 넷째 날에 뭘 만들었어요?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만들었죠. 마오르라고 해가지고 가돌, 마오르, 큰 광명체, 이런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걸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15절에서는 좋은 땅에 대한 해석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뭔지 아니야 하면서 등불 이야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그러면서 그 다음에 18절을 보세요. 18절. 18절은 다섯째 날이라고 그랬죠.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광야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디에 판가름이 나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 거. 듣고 스스로 삼가라 그러죠.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줄로 아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잘못된, 오해된 것들, 나의 육신의 생각들, 기준들,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섯째 날이 돼요. 그 다음에 19절.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갑자기.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20절. 어떤 이는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자, 웬일로 왔는지는 몰라요. 그런 이유 아무것도 써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라는 것만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여섯째 날에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사람을. 드디어 사람이 되었다. 이게 여섯째 날이 19절, 20절이라는 거죠. 일곱째 날은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할 때도 이 행한다고 하는 것이 포이에오, 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되어짐, 존재가 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곱째 날까지 마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듣고 이 되새김질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되새김질. 묵상을 참 잘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요.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날로 내 안에서 역사하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네. 그래서 이제 사는 것이 신나요. 신나. 네. 뭐 이 세상이 잘 되고 못되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마음의 천국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 천국. 그래서 싸움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잘 싸울 것도 없어요. 웬만해서는 그 뭐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자녀들이 조금 속썩여도요,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뭐 딸내미가 시집을 좀 늦게 가도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 안 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딸내미만 스트레스 받고 병 나고 그러지. 그러니까 다 그냥 이런 말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는 바른 말 하지 말고요. 바른 말 하지 말아요. 바른 말. 바른 말 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은혜의 말을 해야 돼요. 은혜. 하나님은 은혜잖아요.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주고 은혜로 그렇게 다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아들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꾸 바른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지. 바르게 살아라. 일찍 들어와라. 일찍 자라. 게임하지 말아라. 다 그런 거잖아요.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다 그런 거죠. 근데 은혜만 얘기하면 더 잘 돼요. 더 잘 된다고. 은혜.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바른 말 하지 맙시다, 우리. 네, 은혜의 말만 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실 때 처음엔 표적과 이적으로, 그 다음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다음엔 모든 말씀을 십자가의 언약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